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10월 1일 여호수아 18장 1절로부터 28절 말씀, 실로의 해막과 기업 분배.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에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베토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8장은 가나안 정착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지요. 실로의 해막이 세워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이후에 7지파의 기업 분배 내용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지요.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지가 확립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실로의 해막이 세워졌다 하는 말씀이 그것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정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그들 앞에 정복되었더라. 이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이 신앙 중심을 확립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 문단의 핵심 구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절, 3절이 전혀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 있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3절에서는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땅 정복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서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명령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문단은 우리에게 3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인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에 회막을 세운 것이 그것이고, 이 회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가진다, 신앙의 행위가 중요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체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기업을 분배하는 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 내용입니다. 둘째 문단은 11절로부터 20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있었더라. 1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를 소개하는 말씀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12절 말씀을 따르면 북쪽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 비탈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 벳 아웃 광야에 이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셈에 이르고라고 15절이 기록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위치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문단에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일을 맡기시는 것을 봅니다. 기업 분배가 그러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선택하신다 하는 사실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은 위쪽에도 아래쪽에도 다른 큰 지파들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 되도록 연합하는 일에 부름받았음을 위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결국 모두가 각자이면서 연합해야만 하는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3번째 문단은 21절로부터 28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긴 성읍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성읍들에 대한 긴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성읍이 있더라, 그리고 그 마을들이 있더라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고, 이어서 25절로부터 28절에서도 그 주변 성읍들에 대한 이름이 소개되는데요.
14성읍이 소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부스, 베냐민 지파의 기업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고요. 성경이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하는 것과 이 베냐민 지파의 일이 연결되어 있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 문단에서 그 성읍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기록된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복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하나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저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주저했을까요? 그것은 많은 것을 맡기실 때에는 책임 또한 함께 져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땅, 자기의 기업들이 크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해서 기업을 정하라 할 때 머뭇거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 기업을 받았더라면 더 큰 복 받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따라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에 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회막을 두셨고 그 회막을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극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할 것을 본문이 소개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면서도 땅 분배에 나서지 않았다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을 통해 여호수아가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땅 분배에 나설 것을 말씀하는 내용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소극적인 모습에서 믿음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따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모든 지파가 연합할 때 가치로운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베냐민을 배치하시면서 연결하고 하나 되고 한 공동체 될 때 아름다운 이스라엘이 건설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지는 인생,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각자가 사명을 발견하며 믿음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 있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따라 살아감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